안녕하세요. 구성 2부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4월 둘째 주 구성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감사한 일들은 무엇이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들 관련해서 잘 실천했는지 한번 한 분씩 나누어 보겠습니다. 카톡으로 또 올려봐 주시면 또 좋은 나눔이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집사님께서 한 분께서 카톡을 나누어 주셨어요. 강의를 듣고 나서 함께 하고 싶은 찬양 이것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세족식을 또 아이들하고 해봤다는 말씀과, 또 이제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인사하기였잖아요. 인사하기를 잘 실천해보겠다고 한번 이렇게 남편이 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반갑게 좀 인사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나누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도 실천하려고 자기 전에 한번 인사 한 말을 꼭 하고 자자, 오늘 하루 뭐 수고했어 라든지 잘 자요 라는 인사 말을 하고 자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잠자는 시간에 조금 다르긴 했는데 한 두세 번 정도는 저도 실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별 말이 아닌 한마디 말이지만 그것이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것을 좀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부부 사이에 어떤 인사말을 나누고 또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 것들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나눌 것이 있는데, 요즘 교회 영상들 유튜브에 올리고 있으면서 또 유튜브를 심심치 않게 가끔가다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본 이야기 중에 나눌 만한 또 얘기가 하나, 좋은 이야기가 있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유튜버 이름은 위라클이라는 이제 그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사고를 당해서 정말 꿈꾸던 회사에, 바라던 회사에 정규직으로 딱 뽑혀가지고 친구들과 축하의 자리를 끝내고 사고를 당했는데 이제 회식을 했나봐요. 그래서 2층의 높이에서 떨어져가지고 이제 휠체어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전신 이제 마비가 됐는데 이 척수가 신경이 손상돼가지고 손가락을 하나 움직이는 데만 2달 정도가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들 또 이렇게 있으면서 장애인에 대한 이런 사회적인 생각들을 좀 개선해 보고자 유튜브를 개설해가지고 휠체어 타고 뭐 어떻게 하는 법, 뭐라든지 그 이제 운전을 어떻게 하는 법이라든지, 아니면 휠체어에 앉아서 운동하는 법, 휠체어에 앉아서 샤워하는 법, 이런 것들을 영상에 공유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많은 이제 좋은 이제 영향력을 끼치고, 언젠가 이 사람이 여행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해 보는 것이 이 사람의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 중에 제가 기억에 남았던 것이 이겁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아요. 다치고 난 후 바라본 세상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숨 쉬고 밥 먹고 모든 것들이 기적입니다. 이런 말 했더라고요. 이분이 정말 이 젓가락으로 한식을 먹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의 연습과 그 고생을 했다는 이야기들도 막 들려주던데, 정말 포크로 먹는 라면은 맛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요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인 거리두기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일상이 조금씩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전하고.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와 간증, 나눔을 들으면서 정말 그 평소에 내가 살아가는 이 일상이 기적이고 감사의 제목이고 선물이구나, 매일매일 눈을 떠서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 더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하루하루를 조금 더 소중히 여기고 조금 더 아끼고 조금 더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고난주간 새벽 묵상과 기도가 있어가지고 위 목사님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체적으로 또 말씀을 전하셨고, 제가 유튜브도 보니까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접속하셔서 또 새벽에 또 예배도 많이 드리셨더라고요. 전화신방에 보면 나이 드신 분들 전화해 보면 평소에 좀 몸이 약해서 새벽에 못 갔는데 그 시간에 일어나서 핸드폰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들을 때는 정말 정말 대단한 믿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둘째 날 이제 설교가 기억이 나는데 마리아의 이제 헌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리아가 자기의 향유 이 옥합을 깨어가지고 예수님에게 드린 이야기였는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헌신이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신 그 자체가 바로 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헌신하라고 하면 부담스럽기도 하고 아니면 때로는 피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기도 하지만, 헌신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진 엘리엇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진 엘리엇이 젊은 나이에 선교지에 가서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도착하자마자 그 부족에게 이제 순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정말 헌신할 수 있음에 내가 감사해야 되겠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한 주간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어제는 특별히 저녁 때 금요기도회 때 통성기도 시간을 가지지 않고 예수님의 가상 실언을 가지고 성금요일 이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렸었는데, 정말 예수님의 말씀 중에 딱 두 가지가 제 또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다 이루셨다. 구속의 사명을 다 이루시고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고 죽음을 완전히 멸하는 그 사건을 이루셨다. 주님이 이루셨기에 우리는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또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365 성경 암송을 함께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시편 57편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았는데, 다윗이 동굴 속에서 사울을 피해가지고 그 동굴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러한 그늘을 느끼게 되는,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이제 내용이더라고요. 우리도 동굴과 같이, 동굴이라는 것이 사실은 좋은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동굴과 같은 형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동굴과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구성이부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기 7절 뒤에 8절에 보면은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내 마음을 확정되고 내 마음을 고정시키는데, 나를 잡으러 오는 사울에게,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정시키겠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확정시키겠다. 거기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못 받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은 사실 깨우는 게 아니고 가만히 기다리면 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영적으로 늘 깨어있겠다. 내가 그 전에 눈을 뜬 채로 새벽을 맞이하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더욱더 나아가서 새벽은 이제 밤의 끝이잖아요. 어두운 시간. 그 어두운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오늘 시편 57편 말씀을 기회가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비록 동굴에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찬양했던 다윗과 같이 혹시나 지금의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 아니면 캄캄한 동굴과 같은, 끝이 막힌 동굴과 같은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부성이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 읽은 것들, 또 지난 주간 실천한 것들, 또 암송구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내용들 있으면 또 카톡에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나눠주시면 우리가 서로 또 힘을 낼 수 있고 서로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시편 57편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나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을 골랐는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루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 가운데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되어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확정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지난번까지 사순절에 대한 이야기를 다 했고, 오늘은 앞부분에는 성경 개관을 하고 또 뒷부분에는 부부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성경에 대한 공부 내용도 조금씩 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것들을 같이 좀 병행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구성 2부는 역사서를 보게 되어 있는데, 역사서 중에 여호수아는 지난번에 우리가 다루었고, 사사기에 대한 개관을 오늘 절반 정도 하고 또 뒤에 나머지 부분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그 땅의 주민들을 완벽하게 진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또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와의 그런 대결들,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어쨌든 결론적으로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것이 사사기의 결론이죠. 가나안의 생활 방식들, 농경 생활들, 또 건축술들,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바알신을 숭배하는 이 가나안에서 농사는 어떤 면에서 종교 의식과도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 종교적 관습이 풍요로움을 보장하게 되고, 바알에게 숭배하면서 풍요로움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런 것입니다. 이쪽에서는 바알을 섬기고 저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여기서는 하나님을 믿고 저기에서는 바알을 믿고,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사기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부터 이 왕정이 시작되기 전까지 약간은 이 혼란스러운 시기이기도 하고, 신앙적으로도 약간 위기가 되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때 부족의 연맹으로서 12지파가 부족의 연맹체와 같이, 연방체제와 같이 강력한 왕권이 아니라 연방체제와 같이 묶여져 있고,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사사라는 것이죠. 사사.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는 사람들에게 거절했잖아요. 거절. 아직까지는 왕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왕정이 아니고 그 지파의 연맹체로서 사사가 그들을 사사도 똑같습니다. 평소에는 자신의 할 일을 하고 농사도 짓고 하면서 전쟁이나 민족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이 사사가 이제 힘을 내 가지고 부족을 연합해서 싸우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 시대는, 근데 성경을 또 들여다보면은 굳이 정말 왕정이 필요했는가, 아니면 왕으로 가는 단계였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수 있죠. 사사기에 보면은 왕이 없었으므로 이런 말이 자주 나오죠. 백성들의 삶을 위해서는 왕이 필요하다. 이 왕을 거부하는 목소리와 또 왕정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이제 혼합해서 사사기에는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저자는 흔히 사무엘이라고도 유대 전승에 따르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알 수는 없는 이야기고요. 사사기의 저자는 그렇고, 제목은 사사라고 하면은 이 판관입니다. 판관, 다스리는 사람, 재판하는 사람, 이것을 바로 이제 사사라고 하고, 고대 중국에서 형법이나
이제 법령에 대한 일을 맡아보던 그 재판관을 사사라고 불렀거든요. 그 한자말에서 사사기라는 이제 단어가 따왔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사사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가톨릭 성경은 판관기라고 이렇게 구성되어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이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한 것이었죠. 그들과 이제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그 이방의 제단을 헐어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사 시대는 평등한 시대였거든요. 경제적으로 평등하고, 예전에 애굽에서 억압받고 이렇게 지배를 받던 노예 생활하던 데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으로서 이 평등한 경제 질서를 세워 나갔는데, 이 가나안의 신들은 이 평등한 그런 것이 아니고 부익부 빈익빈, 그런 뭔가 차별적인 경제를 합법화해주던 그런 이제 지배를 하는 그런 사람들과 그냥 일만 해야 되는 그냥 농노들, 이런 것들을 합법화해주는 이런 것들이 가나안의 종교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말에는 그런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다가 바알을 섬기는 것은 그냥 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바알의 그 종교에 그 요구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진멸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 원주민들의 종교와 그들의 모든 문화들과 그런 지배하는 그 이데올로기, 그 모든 것들을 남겨둬서는 안 된다. 이것들은 이 야훼 신앙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오늘은 사사기의 좀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만 이야기하면, 사사기에는 몇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강력한 가나안의 유혹이 다가옵니다. 삶의 환경이 변화되었죠. 유랑민으로서 떠돌아다니면서 40년을 살아가다가 이제는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농사를 지으려면 자연적인 요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비도 와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병충해도 잡아야 되고. 전에 유랑하던 시절 때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데 농사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늘 신경을 쓰고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신들을 따라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농사를 잘 지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유혹들을 받기 시작하면서, 전에는 가난하게 살다가 옷 한 벌 가지고 신 한 개 가지고 가난하게 살아가다가 여기 와서 보니까 내 땅도 있고 농사도 짓고 너무나 풍요로운 그런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정말 좋은 곳이구나, 이러면서 많이 가질 수 있구나, 이런 가난의 유혹들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의 기반은 이 바알 신앙입니다. 바알 신앙. 이분법적인 신앙생활,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알에게 마음을 뺏기는 거죠. 풍요롭게 살아가려면 바알에게 절도 해야 되고 바알도 섬겨야 되는구나, 또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종교적인 혼합주의 같은 것들이 사사기에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사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여성들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남자들의 리더십이 약해져 있을 때 여자들의 리더십이 많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드보라가 이제 상수리 나무 아래서 재판했던 선지자와 같은 놀라운 그런 역할은 드보라가 있고, 그 갈렙의 딸 악사가 있는데, 이제 남편 옴니엘이 얻지 못한 땅을 악사가 얻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또 야엘이라는 여성이 나와서 시스라를 죽여서 예언을 성취하게 되는 그런 내용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 그 아비멜렉을 죽인 그 사람도 이름도 나오지 않는데 맷돌로 죽였던 그 사람도 여자가 되고, 또 입다의 딸은 또 아버지의 어리석은 맹세를 지킨 또
그런 여성으로 등장을 하고, 어쨌든 여성들이 많이 등장하고 이런저런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삼손의 아내들도 등장하고 레위 사람의 첩도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사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훗이 정말 왼손잡이 에훗이 단검을 가지고 정말 그 왕을 무찌르는 이런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삼갈이라는 사사가 소모는 막대기로 역사를 발휘했던 이야기라든지, 또 드보라가 또 철병거를 물리친 이야기들, 또 기드온은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 가지고 적을 물리친 이야기들, 또 삼손이 나귀의 턱뼈로 수천의 블레셋인들을 죽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인간의 방법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법들이 그 안에서 많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사사기 개간에 대한 나머지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기로 하고, 주중에 사사기 말씀을 틈이 나는 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또 다음번에 사사기에 대해서 나눌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부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가 다루려는데, 지난주에는 사랑은 좋은 인상을 줍니다 해서 우리가 인사하기를 실천하면, 이번에는 사랑은 소중히 여깁니다. 제가 강의한 미리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 에베소서 5장 28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폐기할 수 있는, 잘못되면 버리고 새로 만들지 이거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서구 사회는 더더욱 그렇지만,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새 걸로 교체하자, 남편이 문제가 있으면 바꿔버리지, 아내가 문제가 있으면 바꿔버리지,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짝져주신 연합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손가락이 하나가 다쳤을 때 잘라버리고 새로 하지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써서라도 손가락 하나를 고쳐가지고 어떻게든 고쳐서 그거를 이제 치료를 받아서 하는 것은, 이 손이 나의 일부이고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치료해서 사용하려 하는 것이죠.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비밀과 같은, 이 아름다운 비밀 같은 결혼을 통해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또 같이 생활하고, 같은 이불을 덮고, 한 사람이 개인으로 있었지만 합쳐졌다는 것이죠. 그냥 살림을 합친 것이 아니고, 그냥 집을 합친 것이 아니고, 그냥 몸만 합쳐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쳐졌습니다. 한 사람이 잘 되면 한 사람이 기뻐하고, 한 사람이 슬퍼하면 한 사람이 슬픈 거죠. 집에 예를 들어서 아내가 아프고 힘들어하는데 밖에 나와서 웃고 막 희죽희죽 살아가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회사에서 승진을 하면 또 한 사람이 기뻐하고, 또 한 사람이 아픔을 겪으면 함께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나의 일부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보호하듯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보호하는 것이죠. 살아가다 보면 이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저도 치과 진료를 게을리하다가 얼마 전에 치과에 갔다가 정말 많은 금액의 이 진료비가 나오게 되었는데,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와 힘든 일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겨울과 같은 그런 추운 시기가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때 우리가 배우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따뜻하게 해주고 그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각자
각자의 남편과 아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을 할 때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보고 싶은 것은 한번 표현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인사였는데 이번 주간에는 상대방을 그런 이제 성적인 방식이 아닌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부드럽게 만져주고 어루만져주는 것이죠. 같이 길을 걸어갈 때 무심코 한번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또 때로는 집에서 누가 뭘 하고 있을 때 그냥 조용히 가서 뒤에서 안아주는 거죠. 그냥 어디 가서 앉아있을 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어깨동무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서로 꼭 껴안고 불편하더라도 한번 껴안고 잠들어 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상대방을 표현하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고 표현하는 것이 나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그런 방법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을 소홀하게 하는 사람은 나 자신에게도 소홀하게 하는 것이죠. 두 사람은 엮여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함께 묶여 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고통도 엮여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막대하는 것은 나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너는 나의 일부이다. 나도 너의 일부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서로 소중히 여기고 아껴주고 돌봐주고 서로를 좀 힘을 내줄 수 있는, 상대방이 무슨 상처를 받았으면 내가 치유해 줄 수 있고 상대방이 무슨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또 격려하고 축하해 줄 수 있는 그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똑같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이번 주에 한번 실천해 보고 싶은 건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있는 모습 그대로 기쁘게 여기는 그런 우리들이 한번 서로 소중히 여기고 칭찬하고 돌보는 연습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번 주간에 해보고 싶은 것은 상대방을 조금 더 따뜻하게 해주자, 이런 것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부드러운 터치를 한번 해보자. 이게 계획이에요, 계획. 나도 모르게 둘이 길을 가다가 한번 손을 잡아보는 겁니다. 사실 결혼한 지 한 10년쯤 되고 나면은 손잡고 걷는 일이 잘 없는데,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손을 잡고 걸으면 그런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표시로 이 한 주간에 근데 이런 이제 손을 잡거나 이런 표현은 아니더라도 내가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어떤 방식이든지 우리가 창의적으로 한번 해보고 또 느낀 점들을 또 다음 주에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데 상대방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까, 어떻게 내가 표현해서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있다, 당신이 나에게 귀한 존재인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예로 든 것들 몇 개와 함께 이 한 주간에 한번 실천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부를 찬양은 몇 달 전에 불렀던 예가라는 찬양입니다. 예가라는 찬양은 예수님은 나의 노래, 나의 길, 나의 집, 이렇게 해가지고 예가,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집,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길, 예수님은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길이 되시고 나의 집이 되시고 노래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주일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직도 죽음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되 너와 내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임을 늘 기억하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구성이고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